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클래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곧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까라는 질문과 연결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입을 떼자마자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의 출발은 더 높은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온 세상을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도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를 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창조의 절정인 사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죠. 일하라는 이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경작하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는 명령, 처음에 그 맡기신 일은 지긋지긋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은 창조적인 노동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창조하심으로 일하셨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근본적으로 창조적인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행복한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원래는 행복한 일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이죠.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노동은 지겨운 것이 되었고 일은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사람이 마음껏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땅과 이 사람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고단해졌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하는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말에 굉장히 망설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소명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가?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이걸 구분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누군가 딱 정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너는 이 일 해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누구도 구분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같은데 여러 나의 형편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실력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당장 생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인 것 같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생계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소명이 아닐까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은 소명이 아닐까요? 아니죠. 더욱더 소명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소명인 거죠. 또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일을 정성껏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소명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성찬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성찬에 관한 그림을 보시면은 12명의 제자가 앉아 있는데 특별히 이 12명의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였냐면은 크라나흐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시의 주민들이었어요. 주민들로 12명의 사람들을 채웠던 거죠. 특별히 오른쪽에 그 뒤를 보고 있는 검은 옷,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크라나흐가 루터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앉아있는 자리에 루터를 그렸던 거죠. 그리고 루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아들, 크라나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당시 신약 성경을 출판했었던 인쇄업자,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죠. 한스 루트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만찬에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참여하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직업 안에서 그 일을 해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 나아갔었던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그 자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부르심에 대한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2명의 청소부에게 물었다라고 해요.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세요? 한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부는 그 사람의 직업인 거죠. 그런데 어떤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청소부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기 위한 홀리위크에 참여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나 마지막에 완전 여기만 봤어.